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 교훈이란. 근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교훈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성경이라는 게 있고 신조라는 게 있고 또 신앙 고백 문서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성령 강심질 집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아서 그걸 매주일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매주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고쳐진 걸 가지고 바르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리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도신경에 보면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을 믿고 거기에 항목으로는 12항목을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한 게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드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분류할 때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앞에 성부도 알겠고 성자도 알겠는데 성령은 뭘 믿느냐 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할 때 거룩한 공교회, 또 성도의 교제, 교통, 그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5가지 내용이 성령과 관련해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님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죄 용서 받는 것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럼 굳이 왜 성령 하나님에다가 죄 용서 받는 게 들어있고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고 거룩한 교회가 들어있고 왜 이런 항목들이 들어있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데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존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단 교회 멤버인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신 일도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그 사역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럴 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일,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를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 받는데 물론 또 죄 용서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죄를 용서한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사건이 있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또 그
성부 성자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죄 용서 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성령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할 때 크게 세 항목, 세 부분 12항목으로 그렇게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송가 여러분 좀 보시면서 그 표지에 보면 사도신경 그 부분 나오죠.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데도 가장 짤막하고 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세 부분 12항목으로서는 완전한 거죠. 이걸 믿는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은 거죠. 교회 다니면서 뭘 믿냐? 너 성경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뭘 믿냐? 그럴 때 성경 한 권 믿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성부 하나님 믿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성자 하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 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론 보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학습 받을 때나 세례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12항목을 선명하게 해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진짜 신자, 가짜 신자 할 때 어떤 목사님은 지금 생각하면 자기가 틀렸대요. 근데 너무 유창하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떠듬떠듬 정확하게 말한 사람 다 엉터리 신자가 되고 자기는 너무 유창하게 해서 자기 혼자 신자로 인정받아가지고 교회 갔던 그런 목사님들 내가 만났어요, 최근에. 어쨌든 저희 때는 주기도문도 암송하고 십계명도 암송하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만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훈련소 때. 왜냐하면 교회 가는 사람은 일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다 교회 가려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신자, 가짜 신자를 구분할 때 이거 암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그 조교가 지금 뭐 우리 세례문답 할 때 목사보다 더 야무지게 물어보는 거죠. 예, 제대로 물어봐서 이게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물어보는데 그 훈련소에서 더 잘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 옛날 것도 있고 새 것도 있는데 이 세 항목 세 부분 12항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어법에 안 맞는 이 부분을 꼭 고쳐야 된다는 그 생각인데 두 개 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 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제가 믿사오며 그래도 됩니다. 그 외아들 그는 누구를 가리켜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외아들 할 때 이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관형사로서 표현이 괜찮습니다. 근데 외아들이 딸도 있을 수 있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외아들은 적절하지 못하고 독생자라는 그 표현이 제일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혹은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면 그 앞에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하나님을 이는 하는 이런 지시대명사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더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어법에 맞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에게서라고 해요. 에게서. 에게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에게서는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어울리지 않아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만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대제상들에게도 고난 받았고 군병들에게도 고난 받았고 여러 대상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자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내용 때문에가 아니고 사도신경의 영어나 라틴어나 헬라어나 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때 고난받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그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던 그 시기에 빌라도에게도 고난받고 대제상들에게도 고난받고 군병들에게도 고난받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고난받고 그런 거짓 위정자들에게서도 고난을 받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인데 이거 죽으시고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에 죽은 대상을 가리켜서 죽으시고 한 게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표현을 붙이지 않았다 하는 게 우리말 어법을 전공한 변우진 목사님이 제가 글을 읽어보면 너무 공감이 갈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누구에게도 죽은 자를 가리켜서 죽으시고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말에 정말 좋은 것이 돌아가신 거예요. 본향으로 가셨다든지 아버지에게로 가셨다든지 어떤 죽음의 상태를 너무 멋지게 표현한 표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는 이것도 만에라는 것보다는 장사한 지 사흘에 하든지 장사한 지 사흘 날에 이런 게 사흘 날에 하든지 만에는 어떤 과정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될 때 사흘 만에라는 표현을 쓰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에 혹은 사흘 날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말 어법과 관련해서는 다 좋은 건 아닌데 로마 천주교에서 번역한 그런 번역 문구가 좋은 게 많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아버지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 다 원문에 있는 건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는데 거기로서, 예? 저리로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너무 옛날 말이라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리저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로부터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 이것도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는 그 밑에 새로운 번역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공교회라는 말을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의미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 땅의 거룩한 교회. 예, 강영한 교수님은 그 번역이 더 좋겠다는 그런 것도 해줬는데, 이것도 제가 총회다 상정해서 공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거룩한 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혹은 공교회. 공회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대제성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걸 말하거든요. 공의회. 그거하고 공회하고 교회하고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것보다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면 일단은 그 공의회가 아니고 교회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분들의 얘기는 공교회라고 할 때 그러면 사교회도 있냐?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교회면 교회지 공교회가 있고 사교회가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유해무 교수님이나 강영한 교수님과 함께 충분히 또 얘기도 나눠보고 라틴어라든지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과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내용들은 다 그냥 읽으면 와닿는 말인데, 공교회라든지 보편적인 말이라든지 이것은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안 되겠다는 게, 그래서 의미가 와닿는 표현으로 번역을 꼭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예, 의미가 그냥 읽으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옛날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암송을 쉽게 하도록 되어 있는 운율이 있는 거예요. 옛날 번역은. 그 다음에 우리말 어법에 가능하면 주어를 생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내용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외우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새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하면 이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딱딱해요. 예. 그 시편도 이제 우리 시편은 딱딱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시편은 굉장히 그 히브리어 운율을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암송을 잘 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개혁성경처럼 그렇게 하면 구조도 안 드러나 있고 산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답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것 또한 어떻게 한국 교회가 노력하든지 학자들이 모여서 뭐 끝장을 내든지 그 시편도 원래 히브리어 시처럼 그렇게 시적인 표현들로 다시 꼭 번역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큰 이제 빅 비즈니스인데 이걸 이제 살아있을 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이 안 잡히죠. 얼마나 큰 비즈니스인지. 성서공회는 가면 수천억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예. 그래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군가는 그 번역이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서 그 요구를 하면 들어주면 좋은 그런 위치에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사도신경 이제 고쳐진 대로 한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40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 이거 눈 감고 해야 되나요? 눈 뜨고 해도 되나요? 꼭 눈 감고 기도 아니죠, 이거?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옛날 원래 세례문답이 발전한 거라고 이게 세례문답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아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회의를 통해서 많이 수정하기도 하고 더 좋은 신경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사도신경을 이게 우리말 어법이 고친다고 해서 막 성경이 막 고쳐지는 것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나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충분히 서로 지식 세계를 공유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동의를 하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고백 문서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성경을 막 바꾸는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사도신경을 옛날 거나 새 거나 이걸 총회가 사도신경을 번역을 하자. 한국기독교연합회가 사도신경을 번역을 어느 학자에게 맡겨서 하자. 그렇게 해서 한 역사가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도신경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찬송가를 만들면서 사도신경을 거기다가 번역해 넣었어요. 언더우드의 국어 실력이 아니고 당연히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주는 한국 사람의 국어 실력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 뒤에 또 이제 그 감리교 선교사가 감리교 찬송가를 만들 때 감리교식 표현을 해가지고 또 사도신경을 번역해 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통일 찬송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잘 합쳐서 만들었는데, 빠진 내용이 뭔가 하면, 거기 여러분, 우리 옛날 사도신경도 빠져있고, 새 사도신경도 빠져있는데, 거기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그 다음에 장사되셔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그 문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장로교 신앙고백에는 들어있고 감리교 선교사님이 만든 감리교 찬송가는 빠져 있고 두 개가 합쳐질 때 통일 찬송가를 만들면서 그것을 뺀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서 하는 이것을 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가장 비참한 상태. 그것이 본디오 지하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게 끝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어서. 그리고 처음에 만든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사람들 오래전 역사에 만들었으니까요. 교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그때처럼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그 표현이 살아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고난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것이 표현된다. 그렇게 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걸 특별히 교회가 공적으로 번역을 하자고 해서 번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도신경은 누가 번역했냐? 이건 통합측에서 번역한 거예요. 통합측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번역한 것을 인준을 했어요.
90회 총회 때 그때 인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찬송가에 슬그머니 실려 나와가지고 옛날 찬송가가 아니라 새 찬송가를 선택할 때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냐면 우리는 우리 학자들이 번역한 고신 헌법책이 있어요. 고신 헌법책에 수록된 사도신경하고 이 새 사도신경하고 혹은 옛날 사도신경하고 안 맞아요. 예. 우리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훨씬 원문에 더 적합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어법으로는 조금 더 다듬으면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내용도 그렇고 그 우리말 어법과도 좀 관련해서 조금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밑에 중간에도 내려가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요건 이제 원문대로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 변정일 교수님이 지적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이 어디를 묶느냐, 강하게 묶느냐라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저희 성경신학자가 얘기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원문의 그 순서성으로는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 그대로 우리가 받아도 뭐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둘째 줄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인칭대명사 그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 he라는 거 또 여성 인칭대명사는 그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라든지 그녀라든지 이것을 우리말 어법을 말하는 그런 국어학자들은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아주 역사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문학가인 그 양주동 씨가 영어의 he와 she를 일본말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범한 큰 오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낮은 수준. 우리말은 그 존대법이 있어요. 존대법. 근데 이건 그라든지 그녀라든지 이건 높임말이 아니에요. 높임말이. 예?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는 것.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때 그는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그는 뭐 그런 표현을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의 라는 이 표현을 이건요 정확한 그의 아들이면 누구 아들을 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음으로 할 때 이때 그의 아내 혹은 그의 아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담의 아내일 수도 있고 홍길동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3인칭인데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하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자기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정확하게 돼요. 물론 영어로는 his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지만 우리말 어법에 가져올 때는 그에 하면은 제3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 아담과 자기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말 어법에 맞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극존칭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인칭 대명사가 극존칭이 이런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존칭어가 없어요. 예. 보통 그분이나 그 어르신 그런 표현을 사람 세계 속에서는 쓰잖아요. 근데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분이라는 말도 안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그 어르신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쓰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래서 앞에 나오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얘기했으면 뒤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혹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에 혹은 사흔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혹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기 이제 장사된지라는 그 옆에다가 각주 번호 2번을 달아가지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라는 그 말이 공인 본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렇게 해서 조금 표기를 해놨 없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신학적으로 사본에 있다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자, 이제 그게 사도신경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 헌법에 관계된 사도신경을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 관계된 거. 제가 복사를 왜 안 해줬냐면요. 조금 더 신학자들하고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가 막 나가고 나면 또 잘못하면 저로 인터넷에 막 올리면 저도 싫어하거든요. 자, 우리 헌법에 있는 거 이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23문을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몇 군데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독단적으로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번역문에 또 우리 학자들도 바르게 번역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부분들 수정,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할 때 마리아에게서 나셨고라든지 또 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든지 그런 표현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장사되시고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사도신에 빠져있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이 음부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뭐 그런 것들은 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우리 헌법에 있는 이것 중에서 조금 이제 고치면 더 좋은 게 두 번째 항목인 나는 그분의 독생자 할 때 이 그분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그렇게 받지는 않아요. 인칭 대명사로 받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이래야 되지 그분의 독생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의 독생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번역할 때는 이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해서 그런 거죠.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서 조금 높인다고 높였는데 완전히 안 높여진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분이나 그 어르신이나 이렇게 높일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써주어서 높이는 게 가장 잘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보다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은 믿사오니 하는 이렇게 고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인 그분은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할 때 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에 혹은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어오니 믿사오니라는 표현,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죽으시고는 돌아가시고 통치 아래서 사흘 만에 할 때 그 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흘 기간 동안 이 무언가 계속되었을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묻히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사흘 만에 할 때는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흘 만에 풀려났다. 예?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석 달을 노력했든지 1년을 노력했든지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많았을 때는 얼마 만에 풀려났다. 이런 표현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흘날에 부활하셨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흘 후에 혹은 사흘날에. 제가 독생자 할 때는 자자를 쓰고 죽은 자, 산자 할 때는 산이, 죽은 이 이렇게 바꿨어요.
큰 차이는 느끼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죽은 자, 산 자 이렇게 자자는 놈 자자를 쓰기 때문에 죽은 놈, 산 놈, 그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독생자 할 때 이게 전미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과학자. 자, 보세요. 죽은 자 하면 띄어 쓰잖아요. 이건 전미사가 아니에요. 과학자, 교육자, 독생자, 요거 자자는 전미사로 쓰는 자자예요. 이건, 놈자가 아니기 때문에, 놈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독생자, 이렇게 해도 낮춤말이 아니고, 산자보다는 산이, 살아있는 이, 죽은 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앞에 얘기할 때는 독생자 할 때는 자자를 붙여놓고 뒤에 산자, 죽은 자 할 때는 자자를 그대로 안 쓰고, 띄어서 그 산이나 죽은이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앞에 독생자 할 때는 전미사로 쓰기는 독생자, 과학자, 뭐, 교육자,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런 낮춤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우리 고신 헌법에 있는 것도 번역을 다시 해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물론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 혹은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우리 헌법에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몇 군데만 우리말 어법으로 이를테면 하나님을 극존칭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아주 작은 부분만 수정하면 우리 헌법이 내용이 꽉 차 있고 또 고백하기도 좋고 그래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거는요,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경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니케아 신경이 있고요,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이건 동방교회가 동의한 건데 이 서방교회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잘 동의 안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고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동안 완전히 외면했던 동방교회가 있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로마 천주교를 서방교회라 하잖아요. 그 로마 천주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된 것이고 그런데 그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유산들, 신학적 가치들 이를테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한 이단 논쟁이 있을 때 56년 만에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완성한 내용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입니다. 주후 381년에 이루어진 그때 만들어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굉장히 성경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존중하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 니케아 신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아쉽다 그런 생각이 금방 들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빛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에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되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성령님이 좀 더 많이 보강이 됐어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님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또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한 세례만 인정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삶을 바라본다. 이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잘 된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금방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니 빛으로부터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 나셨으나 지연받은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런 표현들이 니케아 신조까지는 없어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이런 건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오랜 논의 끝에 이단들을 척결하고 얻어낸 승리의 표현들입니다.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리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하셨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님은 주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이이시니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곧 아버지와 아드님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사오며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바라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 교리를 말할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는데 동일 본질이시다는 것.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는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잘 번역해서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그것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이제 총회적으로는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결의를 해서 공인된 학자들이 번역을 하고 또 국어학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표현들을 잘 살려서 그런 해설서가 담긴 그런 신조들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신앙 고백도 해보고, 또 니케아 신경을 가지고도 신앙 고백 해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가지고도 신앙 고백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담아서 가능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 성경대로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두루 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경은 성경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골라서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게 신조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조항들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신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이 경전에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신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렇게 말해도 아무 잘못이 없는 표현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성경으로부터 해서 바른 교훈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이해하고, 어쨌든 우리가 풍성하게 담아서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인데 하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되고, 이거 막 암송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버리고,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어법에 맞게 표현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가 가능하면 좋은 신경 신조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